잘 계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전번에 전신교부가 끝나가지고 뭘 해드릴까 하다가 여기 라마 크리슈나라는 사람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이분은 힌두교 성자예요. 그 이제 맹힌두교는 인도에서 이제 나온 종교니까 불교하고도 근접해요. 네네. 그러니까 훨씬 힌두교가 훨씬 더 오래됐죠. 네.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성자는 부처님, 기독교는 예수님, 이제 힌두교는 이제 라마 크리슈나 이렇게 해요. 네. 그 정도로 이분도 이제 그쪽에서는 성자로 추앙받고 있고 무수한 주옥 같은 명언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불교하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지, 말만 다른지 질도 다른지 여러분 이제 들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진리는 하나의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냥 글이 다르고 말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가리키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체득해 보시라고. 요거랑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불교 명언을, 그냥 주옥 같은 조사선 명언들이나 이게 경전에 나오는 명언 같은 것들만 뽑아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 이제 힌두교 명언, 불교 명언, 니체 철학, 크리슈 아무르티 이게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 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인식하게 해드리기 위해 가지고 라마 크리슈나 이게 명언으로 여러분한테 이제 수업을 해드릴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칼 융은 그 심리학의 또 대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마음 공부를 한 사람과 또 심리학을 했지만은 여기에 공부 자체를 들어오지 않으면은 안 되거든요. 이 공부를. 그러니까 그 칼 융은 또 어떤 식으로 한 번씩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불교에 가깝게 주옥 같은 말을 했는지를 제가 조금씩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이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한테 딱 맞는 글귀가 되게 있어서 저는 거창한 명언은 잘 얘기 안 해드려요. 여러분들 모르는 명언이나 이런 거는 여러분 어차피 찾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또 이제 많은 책들 보고 지금은 뭐 서점이나 인터넷이나 여러분 유튜브로도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생활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계되는 명언들은 이제 실생활에 제가 늘 접목해서 쓰세요 이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사람도 이런 마음 공부를 심리학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왜 이게 실질적으로 생활에서 내가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이 공부가 이어지지 않구나라는 것을 조금 인지하시라고 제가 이제 오늘은 칼 융의 명언도 하나 들고 왔어요. 그거 하고 요거 하고 조금 이제 해볼게요. 자, 밖을 보는 자 꿈을 꿀 것이다. 이게 현상 세계의 바깥을 보는 사람들은 늘 꿈을 꾸겠죠. 돈이 많기를, 재산이 많기를, 또 자동차가 더 좋은 거를 내한테 오기를 계속 바깥에 꿈을 꾸겠죠. 네. 그런데 안을 보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네. 그 깨닫는 거하고 꿈하고 여러분들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죠? 깨닫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꿈을 꿔야 깨달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완전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질이. 네. 밖을 보는 자 꿈을 꿀 것이고, 안을 보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봐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네. 맞죠? 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자세히 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자세히 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여러분 내면 깊숙이 더 자세히 보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는 올바르게 질문하는 것은 이미 문제를 절반은 해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확한 질문은
해결의 방향을 비춘다. 깊은 통찰은 언제나 좋은 질문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공부할 때 제 얘기를 듣기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하고 와서 저한테 질문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질문이 어렵다는 걸 제가 알게 돼요. 질문을 거의 못해요, 보살님들이. 질문을 하라 하면. 그리고 왜 못하냐 하면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질문할 게 없어요 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진짜로 문제의 절반은 그 질문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 사람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질문을 하는 것은 이미 문제를 절반은 해결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왜냐하면 질문이 이게 우리가 옛날에 후라시가 있을 때 보면은 후라시는 이렇게 딱 비추면 내 앞에 요 한 1m 지점까지 안 비치죠. 질문이 그런 역할을 해요. 네. 근데 그 질문을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빛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커지면서 1m에서 2m 양사방으로 천지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그러면 캄캄한 어두운 무지야. 전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한 치 앞도 여러분 못 보는 거예요. 이 질문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깊은 역할을 하는데도 진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내가 과연 무엇이 궁금한가? 여러분 깊은 통찰을 하실 때 좋은 질문이 안 나오고 통찰을 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공부하러 오시면 저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질문하라고. 이게 너무 아직도 여러분한테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내가 깊은 통찰을 해서 내 내면에서 나온 질문인 것 같으면은 해결이 안 돼도 여러분들이 그걸 잡고 있으면 공부가 돼요. 근데 제 얘기만 듣고 그냥 흘려보내고 하면은 이 공부가 깊이 들어갈 수가 힘이 없어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서 나온 질문이라야 그게 진짜 빛을 발할 수 있고 계속 점진적으로 그 질문을 가지고 계속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빛이 터져 나오고 밝아지고 온 천지를 다 비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빛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등불을 켜야 돼요.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사실은 등을 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이 진짜 영적인 깊은 통찰을 통해서 얻어진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게 익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 못 쓰는 거예요. 네. 진짜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 질문 때문에 사무치고 밥을 먹는 걸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그 질문이 놔지지 않는 거. 여기에서 그냥 꽉 맥혀갖고 나아지지를 않는 거.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심리학을 했든 철학을 했든 깨달음을 향해서 갔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니체도 이런 얘기를 하고 크리슈라무리티도 그렇고 융도 그렇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지름길은 여러분한테서 나온 질문이에요. 나를 통찰해서 나온 질문. 그게 여러분을 진짜로 고요로 데리고 가고 평화로 데려가고 여러분 내면 깊이 데리고 갈 수 있지. 다른 거는 그렇지 않아요. 왜? 다른 거는 내한테 들었는 거는 이제 밖을 보는 자는 꿈 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듣는 건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을 못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거는 여러분 질문이거든요. 그걸 못 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알았다 하더라도 안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되다가 말고 허지부지 흩어지고 힘이 모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 그게 부모의 이루지 못한 삶보다
자녀들에게 더 강한 심리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자,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잖아요. 그게 자녀들한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야. 네. 그 회환이나 내가 그걸 하고 싶은 갈망이나 그런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내가 이루지 못한 삶을 내가 말하든 하지 않든 자녀들한테 그대로 어마어마한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전체적으로 끼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가 사는 거, 부모가 하는 행동, 부모가 하는 습관, 부모가 하는 말, 이런 걸 보고 그냥 습득돼 버려요. 말을 배우기 이전에 그냥 습득돼 버린다고. 네. 근데 부모의 감정과 욕망은 말 없이도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언어로 여러분들이 아주 자녀들한테 예쁜 말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체면치레고 자식한테도 체면치레고 가식으로 하잖아요. 자식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자기 엄마가 가식이라는 거. 근데 그 안에 진실은 뭐냐는 거야. 그 말하기 이전에 그 가지고 있는 부모의 그 심리적인 상태, 감정, 그걸 먼저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들을 어떤 누구도 자식을 내보다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죠. 부모가 자식을 이상하게 키우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식이 그렇게 안 클까요? 왜요? 그 자식한테는 부모가 선생이거든. 내가 보는 걸 그대로 보고 크기 때문에 내가 달라지지 않는 한은 내 자식이 나보다 그렇게 달라질 확률이 없어요. 공부는 나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만 영성인 쪽에는 이거는 내가 그 부분을 이렇게 깊은 통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영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하면 부모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할 수도 있고 뭐 박사 석사 딸 수도 있어요. 근데 영성인 거는 그렇게는 안 돼요. 참 그래서 보면은 이게 공평해요. 이 공부를 해보면 영성인 부분은 반드시 내가 내면 깊숙이 들어왔을 때 통용이 된다는 거. 바깥으로는 아무리 향해도 얻어질 수 없다라는 걸 저절로 되진 않아요. 이 공부는. 왜 머리 좋은 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재능이 있고 영재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대물림 된다. 나한테 치유되지 않은 그 상처는요, 자식한테 그대로 대물림돼요. 여러분들이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내한테 있는 상처 그거 안 물려줄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 그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제 자식이 재산이 많아도 나보다 더 못한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인성 그 위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반드시 아셔야지 되지. 지금은 옛날에는 이 깨닫는 거는 필수가 아니었어요. 선택사항이었지. 깨달으면 좋은 사람은 깨닫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 사람은 세속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이 필수사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성을 건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한시라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필수사항인데도 아무도 이걸 몰라요. 그래서 이것 또한 먼저 준비된 사람이 먼저 고요하게 편안하게 자기 내면을 지키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어떤 것도 준비된 사람만 갖고 가고 누리게 돼 있어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이건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어마어마하게 펼치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준비된 사람만 혜택을 누려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을 못 누려요. 이게 요리 공부하는 거랑 세상 바깥에 사는 것도 너무 똑같아요. 근데 이 공부를 먼저 하고 여러분 세상 바깥을 보면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거를 여러분들이 단발성으로 하면 이 공부가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공부를
계속 여러분들이 깊은 내면을 보고 통찰을 하게 되면 세상 일은 진짜 쉬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그렇게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적당한 선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안에서. 그러니까 경쟁 안 해도 되고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고 그냥 하루 이렇게 행복하게 식구들하고 웃으면서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편안한 잠자리에서 잠들 수 있는 거, 편안한 내 집이, 조그만 해도 편안한 내 집이 있다는 거에 그냥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지.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안 됩니다. 이 공부를 하고 절에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제가 너무 요즘 조금 마음이 그래요. 절에를 수십 년을 다녀도 끝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자살할 생각을 하니까요. 그게 예외가 없어요. 네, 절에 다녔다고 뭐 극락하고 좋게 가는,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종교는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두 가지 화학 물질이 접촉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느 부분에서는 이 사람을 기계로 본 거예요. 그죠? 도구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먼저 우리를 조금 거리를 두고 떨어뜨려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완전히 바뀌게 된다. 네.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은 어떤 것도 이런 것도 나랑 이게 접촉이 돼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책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만나지 않으면 접촉이 안 일어나거든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모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스파크가 좋은 쪽으로 반응하는 게 있고 나쁜 쪽으로 반응하는 게 있죠. 네. 완전히 달라지는 게 착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그죠? 못됐던 사람이 착하게 달라지는 거 있고. 네. 근데 여기서는 접촉만 일어날 뿐이에요. 이게 착하고 좋은 걸 따지지 않아요. 그 여러분이 진짜 눈이 밝아야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인간관계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다. 네.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네. 진정한 만남은 서로를 성장시키는 강력한 힘이 된다. 근데 이게 잘못 만나면은 강력한 힘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네.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도 그게 강력한 힘이거든요. 좋은 쪽으로 흘러가도 강력한 힘이 되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누군가에게 딱 맞는 신발도 다른 사람의 발은 아프게 할 수 있다.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삶의 비결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을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신발 신는 사람이 있고 불편하게 아프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건 내 책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게 모든 경우에 다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역할을 안 할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공부를 가르칠 때 갈수록 이렇게 주저주저하게 되고 내가 여러분을 앵무새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예. 저는 여러분이 공부를 깊어지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이 갖고 가서 자기를 아프게 하는 데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걸 쓸 때 자기가 아픈 줄 모르고 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네. 그 이제 다 쓰고 나중에 이제 발에 물집이 생겼을 때는 알랑감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저는 이렇게 보면 좀 보이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럴 때는 아무리 말해도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남에게 맞는 방식이 나에게도 맞는 건 아니다. 진짜 지혜는 자신의 길을 찾는 데서 온다.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면에서 나오지 않으면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수없이 여러분한테 유튜브로 본문을 해도 이게 진짜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아프게 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진짜로 여러분 자신의 길을 찾는 데 쓰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제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그래요. 그게 제일 어떤 부분에서는 안타까워요. 아예 안 들었으면 그런 식으로 쓰지도 않겠죠. 이거에는 스쳐서 듣는 거는 너무 많고 실천은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이걸 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짓누르고 가르치기 위해서, 명령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걸 쓸 때 참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이렇게 5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원픽은 뭐예요? 이 셋 중에 여러분 하나만 하도 이게 5가지가 다,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여러분이 제대로 해도 5가지가 다 통해요. 5가지 다 잘 안 하지, 안 해도 돼요. 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법당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30대부터 80대, 90을 바라보고 있는 세대까지 다 있어요. 아울러 갖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보시면, 돌아본다라는 거는 내가 살아왔기 때문에 전생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60평생 살았다, 80평생 살았다 이러면 지난 날들은 다 전생이에요. 그 전생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을 때 살아온 날들에 대한 과보를 내가 어떤 걸 받고 있는가. 그 과보라고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것도 받고 나쁜 것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이거든요. 네, 전생의 과보로 지금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지금 현재가 지금 그렇다고요. 근데 우리가 80을 산다고 해두고 80 넘어서는 이제 보너스라 생각하고, 그러면 20, 20, 20일에 나누면은 20, 40, 60, 80일이 되잖아요. 내 인생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반은 40전은 여러분이 씨를 심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네, 씨를 심어가지고 좋은 씨도 심고 나쁜 씨는 걸러내고 또 좋은 씨는 더 크게 만들어주고 나쁜 잡초는 계속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40을 살았는 걸로 여러분이 또 이제 60, 80, 4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앞쪽에 살았던 걸로 내가 씨를 심었으면 40 이후부터 80까지는 내가 그걸로 인해 갖고 과보를 받는 거죠. 그건 좋은 과보는 좋은 과보대로 받을 거고 나쁜 과보는 나쁜 과보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씨를 어떤 걸 심었나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소비라는 씨를 심었는지 투자라는 씨를 심었는지, 그죠? 내가 이제 내 영적 공부를 했는지 세상 일에 눈을 돌려갖고 세상 일에 내가 치중을 해서 그 씨를 심었는지, 아니면 내가 교만이나 아만이라는 씨를 심었는지, 아니면 40 동안 겸손과 배려라는 씨를 심었는지,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절에 오면 여러분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찡찡대는 거.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자식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쨌어요 저쨌어요 하잖아요. 그 여러분이 40 동안 계속 찡찡거리는 씨만 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내한테도 또 찡찡대는 자식이 있겠죠. 그죠? 찡찡대는 남편이 있겠죠. 네,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여행이라는 심을 열심히 심었는데, 예,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씨를 안 심었는데
여행 열심히 했다고 공부가 저절로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시는 여행시를 심어놓고 결과는 거둬들이는 결과는 여행을 하면서 많이 축적한 것처럼 공부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가을 들판에 지금 무엇이 있는지 수확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전생을 돌아보면서 내 가을 들판에는 무엇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있는가? 어떤 곡식이 있는가? 돌아보시면 전부 쭉쟁이밖에 없으면은 인생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알곡이 많지 않고 쭉쟁이만 많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곡을 수확을 해서 가족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고 할 때 나는 이제 한숨이 나오고 울 일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공부를 했다고 해도 결과가 그래요. 왜? 절에 다니셔도 여러분이 결과가 나쁜 거는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죠? 지금 막 여러분 80 넘고 70이 넘으면 내가 많은 그 좋은 일을 하고 제대로 곡식을 심어놨다면 지금 극락하는 게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죠? 이것도 극락이고 저것도 극락이면 빨리 가고 싶지 않겠어요? 네. 네. 거기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안다면 자 이제 이게 라마 크리슈나가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제일 첫 장에 인간이라는 게 딱 나와요. 네,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탐욕과 분노 그리고 욕망 이 셋은 영혼을 타락시키는 지옥의 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셋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한다. 어둠의 이 세 가지 문에서 멀리 떠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처님, 여기서는 말하면 힌두교 성자겠죠. 네네. 자기 자신의 선을 개발해 낼 것이다. 지고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네. 자, 밤이면 하늘에는 많은 별이 빛난다. 그러나 아침 해가 솟으면 별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낮에는 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네. 별은 항상 있어요. 너무 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울 때 보이는 거죠. 네. 인간이여, 그대 무지의 대낮에 신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해서 신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여러분이 신이 없다고 말하는 거는 밤하늘에 별이 없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형상이 있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네네. 우리 불성, 성품,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나오는 신이라든가, 또 뭐, 자기들이 생각하는 뭐, 아르주나라든가, 뭐,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신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우리 불성으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인간 이 부분이 되게 여러분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준법회를 하고 같이 공부하신 보살님이 자기 공부 이렇게 수업 끝에 영혼이 너무 남아가지고 AI로 노래를 만들었대요. 공부한 영혼의 노래를. 근데 그 공부가 여러분이 들어보면 공부가 굉장히 그걸로 노래로 이래 들으면 공부에 굉장히 제가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들려드리려고요. 내가 그걸 그대로 옮겨드리고 싶은데 그 파일이 너무 커갖고 유튜브에 안 들어간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그걸 반복해서 여러분 가사로 만들면 되게 좋겠어요. 네,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어디로 가는지 왜 나는 항상 지금에만 있는지 순간이 꿈처럼 계속 지나가 내가 겪은 일이 매 순간 사라지는 것을 보면 답답함이 미치도록 커졌어.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다던 말씀에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바람을 느끼고 감정을 느끼다 내 안에 화를 보니 화는 내가 아니었지. 밖을 보던 시선은 점점 내 안으로 들어가 나를 보게 되었지. 자세히 나를 보았어. 소리를 듣는 나를 찾으려 했지만 자꾸 떠오르는 생각에 찾지 못했어. 이젠 생각을 하는 나를 찾기로 했어. 생각을 자세히 보니 보는 것도 생각이었어. 생각하는 나는 없었어. 그냥 생각이 났어. 거울에 비친 나처럼 시간도 내가 만들어낸 생각 없는 것을 찾으려 해서 지나간 시간 찾지 못했지. 원래 없었으니까. 이렇게 끝났어요. 끝났어요. 네네. 아, 감동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AI로 만들었대요. 여러분도 한번 내 마음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참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예, 내가 작사해서 곡을 바로 저렇게 만들어 주니까 그리고 너무 감사합니다. 수업하고 그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작사를 해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보내줄 때 진짜 제 마음은 진짜 감동의 물결이거든요. 어떻게 형언할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들었는데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업을 할 때 자기에 대한 그 간절함이 너무 많이 묻어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이 나를 찾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거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좀 옅어지고 그냥 무뎌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공부를 진짜 자기를 통해서 깊은 통찰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숙연해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같은 그 어떤 지혜의 바다에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 시점들을 이렇게 보면 참 고맙습니다. 네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즐겁고 재밌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